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6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다. 해서 아니면 나는 분노하시는 대상인가? 라는 제 말씀 상관한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 자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왠지 꺼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너를 바라시는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뒤따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고 그때가 곧 마지막 심판 때라는 생각 때문에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간에서는 화를 바로 바라지 않고 참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의 노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지속해 나가야 할 때는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역으로 나가는 자에는 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간에도 성경 세 가지 말씀을 발췌 본문으로 삼고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분노의 대상은 율법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분노의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버리는 자라고 했으면 과연 그러한지 이상한 세 가지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빛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분노의 대상은 율법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로 2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서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러면 왕께서 왕이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수선을 과연 어떠하시겠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겉으로 하나님이 칭찬한 다윗의 바스바를 범한 후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합법을 가장하여 살인하고 완전 범죄를 꾸몄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불의를 보시고 그에게 징벌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징벌 중에 하나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아히도벨을 모사로 삼고 그 계략에 따라서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언급한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추악하면 아히도벨이 간악한 모략에 미혹되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부친 다윗의 후궁들을 동침한 사건에 드러났습니다. 물론 건세에 이르기까지 왕들은 패망한 전왕의 처첩을 취한 것은 왕이 장을 잘 나타낸 하나의 표식이자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건세에 이르기까지 왕위 찬탈자들이 패망한 전 왕의 처첩들을 취하는 것은 왕이 장악을 잘 나타낸 하나의 표식이자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관례가 있을지라도 압살롬의 행위는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부친의 후궁들과 동침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이 엄히 거부하는 일종의 근친상간을 저지른 필요인자 기본적인 인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5장 1절에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도덕성을 결여한 압살롬 정권이 마침내 몰락하고 말리란 것은 너무나 필연적이어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사무엘사 하 12장 10절로 12절 찾아보니 나잔 선지자가 찾아와 구하기를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해산한 우리의 철을 빼앗아 네처럼 내 철을 삼아 쓴 저 칼이 네 집에 영향이 드러나지 아니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러시기를 내가 너희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너희 처들을 가져 너희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너희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여서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무리 앞 백조의 일을 행하리라고 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서 역사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의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너무나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면 죄는 사하여 주시지만 그에 해당하는 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는 사하여 주시며 그에 해당하는 징벌을 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원칙에 따라 다윗이 행한 대로 갚으신 것입니다. 동시에 불행하기도 아들 압살롬의 인륜 도덕을 파괴하는 건친 상간의 범죄도 심판을 받아 요압 장군 설하에 정예군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모략과 행동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나단 선지를 통해 이미 예고했던 징계를 내리셨고, 아이도벨과 압살롬에게도 단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로 10절에 기록하기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 보지 아니하시라, 열방을 징치하시는 자 곧 지시고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악인의 모략은 한순간은 쾌재를 부르며 형통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때가 이르면 다 듣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반드시 내리시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분노의 대상이었던 자들인지가 자명했어. 그것은 율법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아이도벨과 압살롬과 다윗과 같은 자들이 할 것입니다. 이를 거울 삼아 아이도벨과 압살롬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말고 범죄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와 은총을 받으시는 성령의 삶을 이루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 사자를 비웃고 말씀 여시하며 그 선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붙이심에 저가 와서 성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웅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 20대 왕의 시드기야의 통치와 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3차 침입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에 여호야김의 동생이자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남유다 왕국의 통치하로 책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거역함과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마침내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한 것은 객기를 부른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다 유다 왕국을 멸망하는 이권 시드기야의 정치가의 배후에는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와 거짓 선지자의 충동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예고하였으나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두 해가 되기 전에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서 27장 1절로 3절을 에스겔서 21장 8절 18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겠습니다. 이를 믿은 시드기야 왕은 반바벨론 정책을 폈던 결과였어.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멸망의 원인은 시드기야의 유다 백성은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죄악과 참선지자의 교훈을 책망을 거역한 죄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남유다 왕국은 시드기야 9년부터 거의 2년 동안에 걸친 바벨론 군대의 포위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폐허로 변하고 말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눈이 뽑힌 시드기야를 비롯한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역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1500년 후에 이제 그 후손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함으로
자유인이 아닌 포로로의 땅 갈대아로 돌아가게 되었고, 일부는 출애굽한 죄악세상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 화를 자초한 비극을 맞이했다고 열왕기 하 25장 25절 26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에 대하여 공의로 치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선민 이스라엘 왕국도 가차없이 지진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선자들을 보내사 멸망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셨다는 것은 회개하기만 하면 징계를 참고 자비로우심으로 심판 내리기를 참고 연기하시겠다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연기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되, 하나님이 참 선자만을 믿지 않고 거짓 선자의 말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분노의 칼을 드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분노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참 선자인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 교훈을 명심하십시다. 지금은 재림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임박한 때입니다. 날뛰는 거짓한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의 예언을 듣고 순종하는 멸망을 자초하지 말고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영생 구원을 모두 다 이루어가시는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분노의 대상은 하나님과 법과 계명을 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4절 15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 너희를 뼈가 연한 불의 무수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로는 그의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 그 수레들은 회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돌변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신명의 가난 자의 회복과 축복에 대하여 언급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며 거하실 성전을 스스로 세우기 위해 행하시는 최종적인 사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절로 17절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어 모든 가정하고 더러운 행위를 2, 3자를 향하여 최고의 심판을 단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견책하시는 자 12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모욕하고 회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 4절 21장 29절 말씀.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 중 교회를 회개치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23절을 통해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6절 40절을 통해서 태만한 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3절로 33절 5절을 통해 교환한 자입니다. 여섯 번째는 누가복음 9장 53절 55절을 통해 과격한 자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을 통해 열매 맺지 않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누가복음 14장 16절 24절을 통해 복음을 거절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9절을 통해 영적으로 둔감한 자라고 했습니다. 열 번째는 계시록 2장 4절 5절을 통해 처음 사랑을 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11번째는 계시록 2장 14절 15절을 통해 거짓 교훈에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12번째는 계시록 3장 15절 16절 중에 미온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의 나라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견책을 받을 많은 것이 없는지 한번 좀 돌이켜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가 12가지 유형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법과 계명을 버린 자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현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분노 대상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문 15절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회리 바람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본질은 계시록의 결론인 계시록 19장부터 21장과 잘 상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런 본절과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시는 하나님 모습은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동반한 것으로 성경에 흔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8장 21절, 21, 19장 18절, 이사야서 10장 16절, 18절, 27장 4절, 3장 10절과 12절에 참작시만 특별히 본절에서 무서운 기세로 악인을 소멸을 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베드로서 3장 7절 10절 또한 본절의 수레란 하나의 군대를 타고 내려오는 수레를 가리킵니다. 또한 회리 바람이란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위세를 가리킵니다.
강력한 위세로 강림하사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란 하나님과 법과 계명을 버린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라고 여기십니까? 이제 하나님 분노의 대상이 누구인가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법과 계명을 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가지는 제거되어 따로 다늘어 먹고 불에 태워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고 하나님 바로 승비어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계명을 순종하면서 우리 생활한 실천하여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 다 성리하는 믿음 생활 성취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은 자 은혜를 받았고 또한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분노의 대상한 율법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 분노의 대상은 참 선자인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 분노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으면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힘이며 믿음이 성숙되고 잘 익어져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명세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5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면 하늘로부터 이 마음이 오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님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은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